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읽은 말씀 갖고 예수를 바라보자 두 번째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영화나 소설의 끝부분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아주 가슴 아픈 결말로 끝나거나 보통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중에서 해피엔딩이 좋으세요? 아니면 아주 비극적인 결말에 그런 결론이 좋으십니까? 보통 이제 비극적이고 막 가슴 아프고 그런 결론이 이렇게 강렬하기는 하잖아요. 뭐 주인공이 뭐 불치병으로 이렇게 죽는다든지 그러면은 그냥 아무 일 없이 잘 살았다. 그거보다는 이렇게 결말이 강한데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내 삶이라면 어떨까요? 그게 만약에 내 삶이라면 한 2년 반 전에 명량이라는 영화 봤었을 때 저는 그 영화 보면서 이렇게 참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는데 뭐 그 이순신 장군이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오니 그러면서 막 그 새까맣게 밀려오는 그 왜군들하고 이렇게 그 전투를 하는 그 모습도 이렇게 뭐 좋았는데요.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이순신 수군에 그 젊은 세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세작 아내가 이렇게 말을 못하는 젊은 안악인데 마지막에 그 세작이 이렇게 폭약을 가득 실은 배를 타고 그 외장의 배에 이렇게 가서 부딪히고 전쟁이 끝나게 되는데 그 광경을 보면서 자기 남편이 홀로 타고 있는 배가 가서 폭약이 계속 폭발하면서 그 배들이 불길에 휩싸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닷가에서 세작의 그 젊은 아내가 말 못하는 젊은 아내가 막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잖아요. 그 장면이 참 이렇게 인상적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좀 취향이 이상하죠. 그 멋있는 영화 중에서 하필 그 장면이 근데 하여튼 그 막 땅을 치면서 서럽게 우는데 그 장면이 이렇게 기억에 나는데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만약에 바꿔갖고 그게 내 삶이면은 어떨까요? 내 삶이 가끔씩 땅을 치면서 통곡해야 될 그런 일이 생긴다면은 그러면은 괜찮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 12월부터 예수님의 생애 말씀을 이렇게 쭉 보았는데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첫 번째 시간에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시작했는데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를 바라보자 또 그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동안에 예수님 탄생하기 전하고 또 탄생하고 유년기하고 공생애 또 예수님 마지막 주간 그렇게 쭉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을 깨치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간 계시다 승천하셨는데요. 그리고 한 30년이 좀 지났을 때입니다. 그 기독교가 더 이상 갈릴리에 그냥 몇 사람이 그 만나고 있는 작은 어떤 그런 그 모임, 작은 무브먼트가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로마가 위협을 느낄 정도의 그런 그 어떤 그 세력이 그런 그 모습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기독교를 믿는 것은 아주 큰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기독교를 믿고 있는 사람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그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을 회유를 합니다. 너희 괜히 그 기독교 예수 믿는다 그래서 그렇게 고생하고 어려움 당하지 말고 유대교로 돌아와. 비슷한 거잖아.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회유를 해요. 로마가 이제 그 당시 정복국을 다스리는 원칙은 속국들의 문화, 종교를 인정해 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아무 핍박이 없는 거예요. 너희 그러지 말고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믿는 신자들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누가 썼는지는 모릅니다. 바울이 썼다고 하기도 하고 바나바가 썼다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근거는 전혀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저희가 모르는 어떤 무명의 성경 기자가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해서 서신을 씁니다.
천사보다 우월하시고 유대교의 그 제사법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의 우월한 성에 대해서 편지를 써요. 그리고 이 믿음을 지켰던 신앙의 인물들을 쭉 히브리서 11장에 열거합니다. 그리고 12장에 들어와서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잘하라고, 인내로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고 너희 앞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고 인내로서 믿음을 잘 경주하라고 그렇게 마지막 권면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저희에게 두 가지 있어야 될 것이 있다 얘기를 해줍니다. 1절에 보시면은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미 앞서간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그러면서 경주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절을 얘기해줘요.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 그 믿음의 주라고 하는 그 주라는 그 단어는요, 보통 그 신약에서 주님이라고 표현되는 단어는 그 큐리어스라는 그 단어인데, 그 단어가 아니고 알케곤이라는 단어예요. 창시자다, 또 저자다, 그런 뜻이 담겨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시작점이 되신, 우리 믿음을 시작해 하시는 그 분이시고 또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그분이신데, 우리가 그 예수를 바라보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말 성경은 이제 1절에 인내로 경주를 하며, 그게 이제 하나의 그 권면인 것 같고 예수를 바라보자가 하나의 권면인 것 같은데요. 원어로 이제 그 보면은 예수를 바라보자, 그거는 분사입니다. 경주를 하며 그것을 이렇게 수식해 주는 분사예요. 그 경주를 하기 위해서 예수를 계속 바라보자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그런 그 뜻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어떤 경주가 있을 때 그 중요한 게 있는데요. 내가 어떤 길로 가서 내가 가야 될 목표가 어딘가, 그걸 잘 알고 잘 보고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뭐 100m 경주를 한다든지 수영을 한다든지 그럴 때 아무리 빨리 갔어도 다른 사람 레인에서 뛰면은 그거 실격 처리되잖아요. 한 번은 이제 마라톤을 이렇게 42.195를 뛰었는데, 그 완주한 그 사람이 중간에 코스를 잘못 알아갖고 잠깐 옆길로 이렇게 그 뛰었어요.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고 잠깐 그 코스를 이탈해갖고 다른 길로 뛰었었는데, 그리고 결승점에 다 들어왔는데 실격 처리가 되더라고요. 저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도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바라본다는 것은요, 주변에 우리들 시선을 빼앗는 것들, 거기에 시선을 떼고 이제 거기서는 눈을 떼고 한 곳에 시선을 집중해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주변에 우리가 이렇게 그 자꾸 눈 돌리게 하는 그런 것들, 거기서는 시선을 떼고 이제 한 곳에 집중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래요. 저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저희를 곁길로 가게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더 즐기고 싶기도 하고 세상 길로도 좀 나가고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 안에 보화가 있는 것, 예수님 안에 보화가 있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밭에 감춘 보화 비유를 얘기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밭에, 어느 다른 그 밭에 보화가 그 이렇게 감춰져 있는 것, 보화가 이렇게 묻혀 있는 것, 그걸 발견했어요. 그걸 발견하고는 돌아가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모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왜 그 저 밭대기 하나 살려고 자기 집도 팔고 모든 걸 다 파나? 그러지만 그 사람은 그것을 사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밭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 밭을 사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세상 욕심 아니면 세상 것을 추구하던 것들은요, 결국은 저희들에게 실망을 주잖아요. 그런데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으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진짜 보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이 땅을 떠나는 날 저희들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예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11장에 여러 믿음의 인물들 언급하면서 많이 그 언급되는 말이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 중에서 모세,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요. 그 모세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바로의 궁에서 공주의 아들, 왕자로 자라는데 장성하고 난 다음에 나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다, 나는 잠시 죄악의 낙 그거 누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6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제물로 이는 상주심을 받습니다. 애굽의 모든 부하가 있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그거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다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상주심을 바라봤다고, 상주심을 바라봤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 땅에서 너희들 유혹하는 것들이 있지만, 이 땅에서 너희들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또 어려움 피하려고 괜히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안에 보화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예수님 안에 보화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보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른 것들 바라보던 것, 거기서는 눈을 떼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 저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첫 번째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고요, 여기 3절에서는 예수를 생각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한번 따라 하실래요? 예수를 생각하라. 2절에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우편은 영광의 자리입니다. 권세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보좌에 앉기 전에 그 앞에 있는 것이 있는데 십자가가 있었어요. 십자가는 고통이고 고난입니다. 또 부끄러움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저희 보통 보는 그 영화나 영상 같은 때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이렇게 그냥 뭐 앞에는 가린 것으로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런데 실제 십자가형에서는 그냥 옷을 다 벗긴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더군다나 나무에 달린 자는요, 구약에 따르면은 저주받은 자예요.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리에, 그 자리에 달리신 겁니다. 아주 육신적으로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수치스러운 자리가 십자가였어요. 또 죄인들이 자기에게 이같이 거역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시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창조주이신 그분, 빛 되신 그분이 오셨는데 그 창조받은 세상이 알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11절 말씀이요,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으나, 자기 땅에 왔는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뭐라 그럽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남은 구원하면서 너는 구원 못하냐? 네가 왕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를 거역하는 죄인들을 참으셨다고,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십자가가 없는 사람, 삶을 살아가면서 삶이 평탄하기만 하고 삶이 기쁘기만 하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마음이 늘 즐겁고 늘 기쁘기만 합니다, 그러신 분 혹시 계시면은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울증도 병이지만요, 늘 이렇게 그 기쁜 것도 그 조증이라고 병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지 저희 삶이 항상 기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도 있고 가슴 아픈 일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 인생의 그 말미에
디모데후서를 쓰고 그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자기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 믿음의 아들에게 속히 내게로 오라고 하면서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라고 자기 옆에서 바울 사도를 제가 보자 하면서 잘 주님 섬기겠습니다 있던 자가 있었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가는데 그 옥중에 있는 바울을 버리듯이 그렇게 하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얘기합니다. 14절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그 복음 전하는 바울 옆에서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해를 많이 입힌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니, 바울이 자기는 시저에게 상소하겠다고 로마에 그렇게 가서 재판받을 때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재판은 증인이 나서서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그런 것이 아주 중요했대요. 그런데 자기는 이제 무죄로 인정받고 풀려나서 자유롭게 좀 복음을 전해야겠는데 막상 자기를 위해서 변론하겠다고 나서는 그런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재판받고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배신도 당하고 공격도 당하고 주변에 아무도, 자기에게 정말 사람이 필요한 때 아무도 없는 그런 아픈 기억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싸우듯이 그렇게 걸어와야 됐지만, 싸우듯이 내 인생길을 살아와야 됐지만, 싸우듯이 복음 전했지만, 그러나 믿음 지켰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창세기에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이제 저희가 다음 주부터 보려고 하는데요. 야곱은 인생을 잘 살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받아야겠다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런데 그의 인생은 계속 꼬여갑니다. 그리고 많은 가슴 아픈 일을 만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바로 앞에 섰을 때 하는 말이, 내 나그네 연수가 조상들에 비해서 그렇게 길진 않지만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인생이 쉽고 살아가는 게 평탄하기만 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자기에게 거역하는 자가 있었고 십자가가 있으셨어요. 그것을 참으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저희들과 함께하고 계세요. 이제 그동안에 보았던 예수님의 생애 마치는데요. 저희가 살아가면서 저희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유혹도 있고 십자가 같은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데 저희들에게 계신 그 부활의 예수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부활의 예수님,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유혹도 이기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해 나가는, 그래서 저희 삶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결론이 있는 복된 해피엔딩의 그런 삶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가 있었지만, 자기에게 거역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인내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우들 이제 그 예수님께 믿음의 눈을 고정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잘 걸어가게 하시고 인내로 삶의 경주를 잘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인생의 결론이 있는, 해피엔딩의 결론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식구들 다 되어질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 예수님의 생애를 마치면서 이젠 제가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그 마음의 결단이 꼭 있게 모든 교우들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